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경청, 경외, 강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 강의 8번째 말씀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 이후에 최종적인 정리하는 말씀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한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청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18절까지가 첫 번째 대지가 되겠는데,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지체 없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언제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늘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청중하는 여호수아, 경청하는 여호수아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주제는 말씀하시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이제 사명을 다했으니 올라오게 하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종합운동장역 다음이 삼성역이라는 것을 지체 없이 알려주는 지하철 안내방송처럼 신실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지도자의 핵심 역량은 지도력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청이라고 하는 능력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가장 먼저 상실된 인간의 주요 기능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건드렸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잘 듣는 이 경청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경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청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영어 단어가 active listening, active hearing. 그러니까 acti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굉장히 짜증이 나는 active X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active hearing, 적극적으로 듣는다. 자, 듣는다가 굉장히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는데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을 때 굉장한 역동성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와요. 안 했던 생각,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나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액티브 히어링 할 때 굉장한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액티브 히어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경청 속에는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청하는 사람은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권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경청했을 때 그 땅을 건널 수가 있어요. 경청, 주의 깊게 적극적으로 들었을 때 누가 먼저 건너야 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다 경청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청했을 때 굉장한 역동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나이가 들면 저 같은 아저씨가 되면은 소위 꼰대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꼰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경청의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장년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역동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노인일지라도 경청하는 노인은 굉장한 역동성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어떤 검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제가 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검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또 말을 주로 하고 판결을 하고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 검사가 가장 많이 안 듣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피의자를 만났대요. 이분의 자서전적인 책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분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을 당한 거예요. 근데 왜 업무방해 혐의를 당했나 보니까 이분이 공기청정기 회사에 다니는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이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건의를 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피켓 시위를 했는데 피켓 시위를 하는 사람을 고소를 해서 결국 이분이 감옥에 구속까지 되게 되는 일을 겪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사님이 잘 들어봤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들어주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냥 회사 잘린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검사님이 들어주면서 제가 선생님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건 살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청했더니 마음이 풀어져서 현행 법률상은 이분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시면 또다시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나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경청을 해주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그만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피켓 시위를 그만둔 그날 바로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분 회사의 공기청정기가 지나치게 이온을 발생해서 폐 질환, 그러니까 오존을 과다하게 발생시켜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검사로서 자기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청했을 때 굉장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 18절에서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왔을 때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물이 흘러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네,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버티다가 긴장 가운데 있다가 강물을 나오자마자 여전한 방식으로 물이 흐르게 되고 언덕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기차를 막 뛰어가서 막 타고 떠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겁니다. 막차를 겨우겨우 탔을 때의 느낌이 아닐까요? 굉장한 역동성이죠. 나오라 그랬을 때 싹 나오자마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연출 못합니다. 그 물에 어떻게 그걸 우리가 연출할 수 있겠어요? 자, 인간의 전술과 전략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짰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청하고 들은 바대로 했더니 굉장한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정말 계획하고 연출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정말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 읽는 것과 듣는다는 것은 동의어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하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문을 출판을 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자,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동의어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4차 산업시대가 오고 디지털 시대가 오고 비디오와 텔레비전이 개발됐을 때 사람들은 출판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출판 산업은 여전히 지식 산업의 핵심 산업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의 모든 일들은 글을 쓰고 읽고 서명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의 지식이 쌓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즉 책을 읽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역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넓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책은 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동성이 찾아오려면 잘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큐티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인생의 역동성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이번 주에 목장을 했는데 저희 집에 12돌을 저도 그냥 귀퉁이에다가 숨겨두고 말았어요. 근데 제 옆자리에 바로 제가 20대 초반 20살 때 큐티했던 큐티 노트가 8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노트 제가 그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92년, 그죠? 92년이면은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21살, 만 20살, 21살 때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어놨어요. 고린도서 묵상,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막 교육전도사를 21살에 이제 개척교회로 나갔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유치원 버스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1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하나님 오늘 KBS 견학권 친히 저를 도와주세요. 가는 길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교 시간도 늦지 않게 맞춰주세요. 오후에 수업이 있었는데 15인승 픽업이라고 하는 아시아 자동차에서 나온 그 봉고차를 하고 불법으로 한 40명 태운 것 같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21살인데 이 유치원차를 갖고 KBS를 견학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 섬긴 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번 등록금을 갖고 하나님을 다 섬기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저도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군대도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와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을 때, 잘 경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정말로 휴학하지 않고 신학교 졸업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렸어요. 91년도, 92년도 큐티노트가 8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 보여주려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요즘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겁을 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을 때 우리 인생은 역동성이 보장돼요. 액티브 히어링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 저희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뭔가 뭉클뭉클 막 올라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호수아 역사 내내에 여호수아가 잘 들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때그때 계속해서 개입해서 말씀해 주세요. 12돌 공사 중간이에요. 12돌을 이제 길갈에 세우기 전이에요. 그죠? 그때 또 딱 말씀하시고 그냥 응답하시는 거. 이제 여리고성에 가보십시오. 또 그때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역동성은 히어링 가운데 있는 것이지 스피킹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 나름대로 설명한다면 얼마나 지겹고 한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경청했을 때 제 가운데, 저의 설교 가운데 역동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십시오. 경청이라는 기능이 나에게 살아 있습니까? 자, 경청이 가져온 내 인생의 역동성과 변화는 무엇입니까? 요즘 뭔가 역동성이 없고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역동성은 듣는 자에게만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자, 9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읽었던 말씀처럼 강한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자, 유월절과 길갈의 의미가 있어요. 19절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통째로 우리가 사사기라고 보는데요. 여호수아까지 사사기 저자는 문맥에서 봤을 때 홍해를 건넌 유월절 시기와 라임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자, 홍해의 역사와 요단강의 역사, 즉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같은 맥락의 역사라는 것을 묶어주고 있는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드디어 진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뀝니까? 동편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길갈은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할례를 받고요.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받지 못했던 할례를 받고 거기서 역사적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 땅에 프레시한 소산을 먹게 됩니다. 다음 주 예배 본문입니다. 다음 주 요셉식당 굉장히 새로운 메뉴를 또 발견하셔야 되겠어요. 만나 메추라기 그쳐요. 이제 또 새로운 게 또 먹는 날이에요. 그 땅의 음식을 처음 먹어요. 얼마나 신선했을까요? 유목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경작한 작물을 못 먹어요. 몽골 사람들이 육포만 쉐리 먹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게 되는 본문이 다음 주 본문,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네. 만나가 그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 유명한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미리 사실 이렇게 미리 제가 알려드리면은 알려주더니 말까요? 거기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런 말을,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선생님 사업 어떠세요? 물으면 그냥 굴러가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요즘 집안 어때요? 자, 요즘 장사 어떠세요? 그냥 굴러가요. 자, 이제 말을 바꿔서 그냥 길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길갈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정말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굴려주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볼링을 길갈로 바꿔야 돼요.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 네, 이건 약간 무리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길갈, 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는, 우리 집을,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12돌 수석상이 있었던 그곳,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과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예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감동이 있는 장소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정말 우리 사업을 굴려주셨어, 우리 가정을 굴려주셨어, 우리 아이들을 굴려주셨어라고 하는 그 길갈이에요. 우리 교회가 길갈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계대신앙 전수의 중요성이 21절 이하에 또 나와요. 이것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시 이 돌을 세우는 것이 왜 그러냐? 너희 자손들이 보았을 때 육중하게 언제나 서 있는 이 돌, 마치 고인돌처럼 서 있는 이 돌. 우리가 강화도에 가면 널찍한 고인돌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언제예요? 구석기, 신석기예요. 그 오랜 세월의 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손들이 묻거든, 얘들아,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강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주님께서 건네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탄천에 차를 세우시고 돌 12개 주워다가 쟁반에 받쳐 집에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형 같은 걸 만드는데 12돌을 좀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을 지경이에요. 잊지 마시라고. 개척했을 때 여호수아 말씀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 설립예배 기념품을 수건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니면 수건에다 12돌을 이렇게 새길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저희 아들은 집을 열심히 나가서 아마 PC방 또는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PC방 가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자기를 뭘로 보냐고, 자기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잔뜩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그랬어요. 수아야, 너 하나님을 믿니? 아빠 왜 그래요? 당연히 믿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아빠처럼 다른 사람 살리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지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란다. 알았다고 합니다. 나가려고 그냥 알았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냥 그게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그냥 목사라는 것이 그냥 12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가족 관계론 교과서가 제 책상에 있길래 한번 봤더니 건강한 가족의 특징 가운데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7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통의 종교와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해야 건강한 가족이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야,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도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서 계대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홍해의 역사와 같이 묶어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즉 과거의 은혜와 지금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40, 50대 중반이 되어서 생애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겁없이 20대 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것이 이제 슬슬 사라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은혜뿐만 아니라 과거의 첫사랑 때 받았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뭐예요? 이 12돌, 12수석비를 세워놓는 의미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희가 너희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갈 때 위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반드시 이제 성공했을 때예요. 잘 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두려움을 잊어버린, 즉 겁대가리를 잊어버렸을 때 찾아온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올 여름에 러시아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아울리치를 간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해가 1812년과 1941년이에요. 이 두 해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1812년에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고요. 1941년에는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군대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겁대가리를 잊어버렸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에 나폴레옹 있으면 나와봐라. 나폴레옹. 옛날에 정말 쓰레기 양주 나폴레옹이라고 야구장에서 많이 팔았던 거 있어요. 나폴레옹이랬어요. 그죠? 정말 술 이름이 나올 정도로 나폴레옹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죠. 올라가면 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운 러시아를 동계 장비 없이 갔다가 병사들이 전부 다 동상 때문에 전쟁을 못했다 그래요. 즉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겼다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리스크, 이 어떤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승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 뭐가 막 분비가 되냐면 도파민이 막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도파민은 굉장한 중독 효과가 있는데 또 이길 거라는 확신을 줘요. 동물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이기는 동물이 있어요. 맨날 이겨. 놀라운 것은요, 맨날 이기는 동물이 사망률 또한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피해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될 시점을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기긴 이기지만 이기는 만큼 죽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사람은요, 분명히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 달라들었다가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17년, 지난 이제 7년에 몇 년인지 몇 년 됐죠. 여성 벤처 신화를 이뤘던 한경희 생활과학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기업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 승자 효과의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5급 공무원 생활을 접고 개발했던 스팀 청소기. 야, 이게 대박을 쳤어. 그래서 미국 홈쇼핑에서요, 2시간 만에 50억 원을 매출 성과를 이루기로 했대요. 그래서 망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없죠.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모하게도 인수합병, 한국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막 인수합병 하다가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나가니까 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도파민에 휩쓰인 사람들의 역작용에 대해서 또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음악의 정말 전설적인 그룹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방탄소년단 누구였어요? 비틀즈죠. 비틀즈는 정말 너무 Yesterday 나나나나나나나나 다음 가사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Hey Jude 나나나나 그죠? 네, 요건 드립이에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비틀즈 정말 대단했죠. 근데 여러분, 비틀즈가 왜 해체되었냐? 자, 어떤 음악평론가 이렇게 물었대요. 비틀즈의 해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믿습니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65년 뉴욕시 스타디움 공연 때였던 것 같다. 5만 5천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고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그룹이 그때부터 음악 소리보다 팬들의 환호성이 더 크게 들렸던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비틀즈 최고의 순환은 바로 이 뉴욕시 스타디움 공연에서부터 해체의 단초가 시작되었다라고 폴 맥카트니는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진정성을 잊어버리고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적을 만났다. 그 적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넜어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요단강을 제사장이 나오자마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시 언덕에 차올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도파민 분비되는 겁니까? 아마 그때 분비되었던 도파민이 요단 강물보다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콸콸 그래,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승자의 법칙 가운데 중독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찬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 잊지 말라고 뭐라 그래요? 한경희처럼 되지 말라고, 비틀즈처럼 되지 말라고, 나폴레옹처럼 되지 말라고, 하이 히틀러처럼 되지 말라고 뭐라 그랬어요? 12돌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자 효과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말씀을 찔러주는 내 배우자, 우리 공동체 너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저희 집 사람이 어찌나 저를 갖다가 이렇게 찔러주는지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네가 뭘 하는데 네가 나보다 잘났어라는 생각이 마구 올라왔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목사가 정신을 차리려면 사모가 중심을 잡고 잘 찔러줘야 되는 게 맞아요.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은 꼭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에게 브레이크가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네. 브레이크가 꼭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는. 그죠? 승자 효과에 취해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남편이 아내에게 또 브레이크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12도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정말 내가 비틀즈가 될 수 있고 나폴레옹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러라. 인생의 최대 강점, 강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소위 겁대가리를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고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최종적인 결재권자라고 믿고 그분에게 여쭙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유호영 집사님과 함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제 2주 남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유호영 집사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유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집사님 오늘 말씀 듣고 뭘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대요. 특별히 가로 열고 누구? 아내의 말은 다 반대로 했대요. 너무너무 듣기가 싫어서 안 들었대요. 그러면서 유 집사님이 처음 도박장에 갔을 때 굉장히 따신 적이 있으신가 봐. 그런데 그 도파민이 한번 도박장에 마구 올라오는데 오늘도 잃을 것을 알지만, 그죠? 겁은 나지만 반드시 딸 것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그 겁을 집어 삼켜서 잃을지 알지만 또 가서 하루에 1억도 잃으신 적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 못 차리게 끊임없는 승자 효과와 도파민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조차 없어져 버리게 하는 이 세상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승자는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인정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자신과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승자 효과와 도파민에 중독되어 내가 여전히 승리하고 잘 해갈 것이라는 반성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겁을 상실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제든지 따고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5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죠. 자, 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이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1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했지만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강했지만 약한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하나예요. 헷,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가 통칭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안정된 농업과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유목국가였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었고 여리고성을 쌓고 철옹성을 쌓고 있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오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강했지만 약했을까요? 남들은 정말 이들이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이들 본문의 1절 기록처럼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소위 멘탈 붕괴, 멘붕의 전형적인 예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진 상태, 멘탈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누가 그들의 이 멘탈 붕괴를 겪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죠? 백성이 아니었어요.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동원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왕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보면 저 수많은 정말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정말 고관 대작들이 마음이 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들이 비단치마 속의 넝만처럼 굉장히 연약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이 멘탈 붕괴의 대상이 왕들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좋은 환경이, 그 좋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 너무 힘이 들고 무서운 상태에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가장은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사실 속에 두려운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두려울 겁니다. 무서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린데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강하시고 크신 손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움을 받는 자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강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강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지금 캠핑 40년째였습니다. 2박 3일 캠핑이 아니에요. 노숙 40년째였어요. 우리가 이제 몽골 러시아를 가서 보게 될 것이지만 몽골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쩔어 있는 게 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게르 텐트에 들어가시면 화생방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피를 토하게 되실 거예요. 지난번에 갔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들어갔다 오시니 우헥하더니 바로 피를 토하시는 걸 봤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점막이 얇아져 있거든요. 그때 냄새 가운데 토하시면서 피 토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거짓대였어요.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크리토피아 없거든요. 정말 쩔어 있어요. 냄새나고 쩔어 있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무슨 군사적인 책략과 도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정말 무시하기 따갈맞은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보고 오늘 이렇게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해도 강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92년도에 큐티노트를 보면서 진짜 찌질하고 약했구나. 그래서 지금 약간 강한 척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 믿으면서 제가 한 번도 사역을 쉰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강한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안의 열등감 가운데 눌려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아는 내용인데도 손들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도 난리를 피우시니까 양집사님처럼
제가 뭘 얘기를 하려면 가슴부터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황기가 있었던 가 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공황장애에 대한 글을 주보에 썼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말을 안 했어요. 아는 건데 손이 안 올라가, 가슴이 떨려서. 상처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제가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제가 다음 주 이제 코스타에 가면 아주 그냥 오랜만에 물 만난 고기처럼 소리를 아마 잔뜩 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해서 가다 놓고 제가 그냥 막 질러댈 거예요. 나폴레옹 막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가슴이 떨려서 얘기도 못했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저한테 12돌을 주셔서 그거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랬을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쩔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쩌렁쩌렁한 당대 최고의 가나안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그 당시 92년도에 군입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제가 72년생인데 저희 때 드디어 우주를 지키고 북한도 두려워 떨었던 방위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병력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방위가 없어졌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군대가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3학년이 되는데도 영장이 안 나와서 하나님의 정말 섭리하심으로 장기 대기로 제가 면제가 되었어요. 그냥 영장이 3년이 넘어서 입영대기 신청을 하고 3년 넘어서 영장이 안 나와서 장기 대기로 그냥 보충력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열받으시죠? 신의 아들은 신의 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모교에서 양육을 하는데 굉장히 포스 있으신 어떤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이분을 한번 좀 강하고 담대하게 밟아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빡세게 처방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러더니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추격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말씀으로 예몽야금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성 장군 출신이래. 면제가 이성 장군을 깐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분이 보통 포스가 아닌데 이성 장군이래. 오늘 맨날 끝나시면 빨리 가셔. 보니까 이분이 이 성우의 모임이 있어서 일찍 가셨던 거예요. 와, 대단하죠. 이성 장군. 제가 이성 장군을 깐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약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강하고 담대한 백성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강한 백성으로, 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강한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갈의 12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단강 도하 기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된 이유는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액티브 히어링을 잊지 마십시오. 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 여러분이 강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가 강한 백성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